바울의 심정, 바울이 선교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에서도 수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좀 길지만은 4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4장 8절로 20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소중함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으로 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너희가 되더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이제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부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목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것은 좋은 뜻이 아니며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히 되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습니다. 아멘. 레이던 포즈라는 목사님이 아주 중대한 도구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심지어 붓고 사는 사람들, 또 식인종들, 아주 미개한 사람들까지도 신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했다. 지난번에 무신론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는 툭 건드리면 빼올 사람이다. 외롭고 두렵고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창조주를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보고에 의하면은 그 본능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본능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뭐냐? 모든 인간이 다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이 하나님이다.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결국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죠. 왜 기독교만 너희들만 유일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느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잘난 체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종교는 왜요?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뭐든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해. 내 마음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 내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창조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살아오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은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 보면 뭡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8절을 보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노릇했다. 엉뚱한 놈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저것들에게 종노릇했다. 율법주의에 의해서 이단에 의해서 종노릇했다. 그런데 현재는 뭐예요? 자, 다음 절 한번 볼까요? 8절에 9절이죠. 이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동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여 하려 하느냐. 자, 과거에 율법에 종노릇했는데, 그죠? 이게 속아서 종노릇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이 사람들은 알게 됐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다시 또 현재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녀가 됐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죠? 아주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만하자.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날씬하고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좀 이렇게 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결심은 하는데 쉽지 않아. 작심삼일이 가. 작심삼일도 안 되는 생각 많아요. 그런데 말로는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 하면서 다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간다. 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다이어트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그 돌고래 쇼 참 엄청난 덩치가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제주 부리고 공도 돌고 하지 않습니까? 돌고래 이제 수영장에서 쇼를 하는 돌고래는 뭡니까? 사육사가 훈련시키고 매질하고 굶기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돈 내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동물 애호가들은 뭡니까? 돌고래를 다시 바다로 보내자. 모금해가지고 사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그 돌고래가 험한 바다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둔하게, 그죠?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잖아요. 혼자서는 절대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교만하고 또 간사하고 해가지고 자기를 낮출 줄 몰라. 교만한 본성이 있어요.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그래서 자, 오랫동안 금식하고 수도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안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성철 스님이 그렇게 수도를 했는데, 그죠?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울타리 쳐놓고 8년 동안인가 거기 생활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금식하고 수도했는데 뭐라 그래요? 나 만나려면 3,000배 하고 와.
3,000배 하면 홀이 빠지겠죠, 완전히. 예?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가능합니까? 서로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경쟁도 하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켰다. 율법이 명하는 모든 안식일이라든지 뭐 11조라든지 할이라든지 뭐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다 지켰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절기를 지키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배하면은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때는 정말로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모여서 뭐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잖아요. 한 번 가려면은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고 짐승을 끌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냐? 예배를 안 들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무릎을 담을 수 없듯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문제는 그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예배가 어떤 면에서 뭡니까?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죠? 예배를 하나의 치장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자,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준비하고 수고했는데 그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뭡니까? 그 예배의 정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자기를 과시하고 치장하는 도구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망하고 만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 믿음은 이론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무슨 비법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회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껍데기예요. 자, 믿음도 예배가 없이 뭡니까? 예배에 믿음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죠?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 정신을 따라서, 그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점점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지,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 성령의 위로와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교통하면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되지 않지만은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예배는 구약의 그 제사는 뭡니까?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들, 율법에 분명히 부자는 큰 것들이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만 해도 되고 가루의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데 이것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치장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다. 그 예배의 정신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예배는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껍데기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예배, 형식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죠?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헛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는 헛된 것이다. 그 11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 것 같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던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참말로 알면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에 이국 땅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 뭡니까? 이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인들인데 남의 나라에 가서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언제나 어디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러 갔어요.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시나고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의 거점입니다. 그냥 가면은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정도의 접촉점을 삼을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뭐 10명에서 15명만 되면은 그 지역에 10가구만 있으면은 회당이 생기니까 거기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거 참 외롭고 고달프고 또 깜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오늘 보니까 11월 28일 날인가 조지아 김치의 날을 제가 정해가지고 조지아 법으로 김치 날을 제정했어. 김치 축제를 한대 지금. 지금은 조지아 주가 법을 바꿔서 라이센스를 바꿔줘요. 한국 드라이브 라이센스 갖고 오면은 미국 조지아 라이센스를 바꿔줘요. 수리만 구비해 가면은 운전면허 시험 안 봐도 돼.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초기에 이민 온 사람들은요, 교회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외당에는 안 들어가도 외당 바깥에 빙빙 돌며 사람 만나러 찾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는 이 타국 땅에 얼마나 외롭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참 순전한 그런 성도들이죠. 자,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원래 갈라디아에서 그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가. 그런데 저도 지금 그래요. 처음 신앙생활했던 내 고향 교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또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 부교육자 생활, 전사 때부터 구목사까지 12년간 사역했던 그 교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그 교회에 있어요. 왜? 그때 너무나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잊지 못한 이유는 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했다.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전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예수쟁이들 다 잡아주고 교회를 부수라는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됐다. 이방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자세가 뭐냐? 야, 이 쪼무리기들아, 이 한심한 놈들아, 이런 게 아니고 나도 너희와 같이 되기를, 나도 이제 너희처럼 그렇게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한 거죠. 우리 생각에 저것들이 마약하고 뭐 술주정이나 하고 게으름 부리고 홈리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울은 뭡니까? 동일시하면서 나도 너희처럼, 너희도 나처럼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과거에 종로를 할 때는 뭡니까? 사정 없이 죽이고 가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바울이 나도 너희처럼 자신의 감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울의 복음, 정말 놀라운 복음 때문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낮아지고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요만큼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칼같이 설교했거든. 그랬는데요. 지금은 뭡니까? 정말 바울의 말씀, 주님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려고 살려고 애는 씁니다. 잘 안 되지만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땠느냐? 13절을 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가?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 뭡니까? 육체의 질병이죠. 그죠? 뭐 눈이 안 좋았든지 제대로 앞을 못 봐도 이러고 다녔든지 뭐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라고도 해요. 뭐 이래 비품에서 뭐 거품 물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바울의 그 낙한 모습을 보고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요만큼도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않았다. 에이 더러운 놈 재수원부터 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 한국에서도요. 과거에 신학을 제대로 배운 목사님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성경학교 나온 전도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그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밥을 짓는데 그냥 짓지 않고 성미를 꼭 떠가지고 밥을 난 다음에 밥을 지었어요. 뭐 홍식 하나 달리든지 뭐 호박 하나 달리든지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리고 전도사님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디에서? 남의 나라에 타국살이를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대머리고 키도 조그맣고 한심해 보이는 놈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에 사람들이 그냥 뚝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바울이 그 정말 한심해 보이는 그 바울이 주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울을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 14절 볼까요? 15절.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던지
눈이라도 빼어서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보겠죠. 그죠? 글씨를 읽고 책을 읽고 쓸 수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눈이라도 밝으면은 친히 글씨도 쓰고 책도 읽어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이라도 떼어줄 그런 마음이 있었다. 자, 외롭고 고달픈 타향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 역사니까 이렇게 천사처럼 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너무너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의 종으로 타다가 복음을 만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하늘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날은 참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한 것인데, 그죠? 세상의 학문보다 신학이 가장 귀한 학문인데, 철학은 신학이 신연할 정도로 그 하찮은 것인데, 초등 학문인데, 요즘은 보세요. 목회자 지망생이 없어. 자, 우리 그 액체 이제 뭐 신학과, 성교학과, 뭐 가운데 상담학과 세 개를 우선 해놨지 않습니까? 전부 지원자가 한 사람 빼고는 전부 어디요? 상담학과예요. 신학생 지망자가 없어요. 왜? MBA 하면은 1년만 하면 MBA 하잖아요. 그럼 학위를 받으면 연봉이 뭐 15만 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MBA 3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보장이 되는 게 없어. 연봉이라는 거는 뭐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대접받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는 별로 대접받는 교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인기가 없어요. 일단.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사실 이거잖아요. 이 신학을 하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죠. 진리가 뭔지를 알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막 세워나가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제3세계에 놀라운 부흥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신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고 동네에서 유지 노릇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액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읽어줬을 것이다.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바울을 환대하고 바울을 정말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복음이 자, 이 복이란 건 뭡니까? 복. 복은 뭐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역사면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그 성경을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까? 제일 귀한 학문이고 제일 귀한 말씀이 곧 복이에요. 그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6절 볼까요? 복음이 그들에게 복이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 하노니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니까 바울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달려가고 싶어. 성이 바로 나오잖아요. 다음에. 당장 달려가서 그냥 회초리를 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직접 쓰지 못했을 거라는 거 옆에서 부르는 대로 적어줬을 겁니다. 그죠? 왜?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편지에 바울의 심정이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원수가 됐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것들이
가짜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고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지금 원수가 된 거예요. 자, 17절 볼까요?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킨 의로 그들에게 대하여 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과 원수가 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그 젤로시가 뭐 질투란 뜻도 되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좋은 열심은, 선한 열심은 괜찮아. 얼마든지 좋아. It's okay. 하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갈대 교회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죠? 이것들이, 자유를 얻으면 안 돼. 죄에서 자유를 얻으면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잖아. 율법을 가지고 꼭 붙잡고 있어야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죠? 내 추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기들을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이간시키다는 말이 사실은 제외시키고 탈락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죠. 이 이간질이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고 복을 누려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은 자기들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기반이 무너지는 거니까. 바울과 갈라디아서 이간질시키는 그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이거 신앙생활이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여 악한 것에게 속아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뭘 해요? 사람들을 정말 영악해요. 똑똑합니다. 똑똑이라는 말죠? 똑똑이. 자, 교회의 약점, 목사의 약점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뭐가 잘못됐고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낸지 몰라. 왜? 예배를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간질 시키는 거야. 교회와 이간질 시키고 목사와 이간질 시키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싸움이 일어나고. 자,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18절에. 좋은 일에 열심히 하는 건 얼마든 언제든지 좋다. 그렇죠? 그러나 이 이간질 시키는 문제, 이 열심이 이간질을 시키는데 이것은 뭐냐? 결국은 삶과 죽음이다. 죽느냐 사느냐, 그죠? 죽느냐 사느냐, 그죠? 이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심각함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 나는 혹시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가짜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같이 선동되가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죠? 그 정말 형편없는 바울을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대머리에다가 키도 조그맣고 말도 어눌한 설교도 잘 못하잖아요. 어눌하니까. 근데 가짜들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토시한한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하니까 와 맞는 것 같아. 예? 사람의 감정, 사람의 그 욕구를 기가 막히게 끌고 다니면서 기분 좋게 해가지고 자기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정말로 진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 바울과 그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심정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전도한 교회 아닙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여기 뭐 전혀 총각들은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그 수고를 압니다. 그냥 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생명이. 그죠? 그 어머니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난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 해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하고 개척했습니다. 내 자식과 같은 그런 교회잖아요. 목자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진짜 이런 목회자를 만난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감당하겠다. 언제까지? 이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거짓된 가짜들 몰아내고 제게 종로로 타고 율법의 종로로 타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겠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고 이런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밝히고 그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시장을 하고 가면 속 행동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지금 나를 배신하고 정말 나와 원수가 된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라도 다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합니다.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혼자서 지 혼자서 뛰어들고 막 강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짓 다 해.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독도 혼자 읽으면 괜찮아. 묵상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통독하면 큰 소리 읽을 수도 있고 또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럿이 같이 성경을 합독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믿음을 타야 되고 목소리를 같이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자 바울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같이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품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같이 품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자. 이게 바울의 심정이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내 가정, 내 새끼, 내 건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다이어트 하다가 작심삼일 또 들어가고 변덕 부리고 또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꾸준히 기꺼이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리턴백이 아니라 전진하는 거죠. 앞으로 주님과 함께 그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팬데믹 3년 가까이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교회 1200만 성도 드리는 얘기는 500만도 채 안 되는데 500만 중에 리얼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같이 품고 기도해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겠다. 제가 주님의 자녀를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의 형상을 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홍성철 교수님 댁에 잠깐 들렸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총각 때, 백수 때 미국 모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 당시 뭐 72년대 그때쯤에는요, 미국 오는 거 상상도 못했을 때입니다. 더구나 백수가. 근데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 나는 정말 가고 싶고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편지를 가지고 교회 가서 엎드려서 응답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 그 음성을 듣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기도 중에 드리는 음성은 뭐냐면 네가 복음을 재청도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소문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사람 두고 네가 미국에 가면 어떡하겠냐. 그래가지고 태국 승리로 가겠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내 욕심만 채지 말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액터스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3개월 만에 이게 뭐 실사를 온다니까. 이게 참 황당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지금 했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참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연결됐는데요. 앞으로 이 학교는 인터내셔널로 가야 됩니다. 교수님이 전부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우수한 교수를 뽑고 또 온라인을 또 해야 됩니다. 한국 갔을 때 그 친구 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방통대 출신입니다. 방통대를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공부해서 PhD 학위까지 공부하고 친구고 아주 논문 지도를 아주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 얘기해요. 방통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으로. 기가 막히답니다. 그 정도 돼야 온라인 대학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힘들지만은 그런 전문가를 하나 좀 앞으로 학교에서 하이어해야 돼요. 우수 교수. 가능하면은 또 아랍어나 중국어나 뭐 인도어나 현지어를 하시는 교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뭐 홍 교수님도 그래요. 전 세계에 제자들이 한 50년 뭐 강의됐으니까 전 세계에 널려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건 얘기가 돼요. 강진구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떴대요. 뭔 일이 했더니 그 교회 건중에 한 사람이 강진구 목사님이 웬만하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를 거기 강진구에게 인정받았다고 자기는 한참 떴다는 거죠. 아이고 그거 반대인데 그런 말 하십니다. 어쨌거나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껍데기 아니라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성령이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선생 되시고 내 가이드가 되시고 그분이 내 변호사가 되고 한다면 뭐 겁날 게 없겠습니까? 자,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자,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를 만지고 혹시 꿈을 내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슬픔이 내게 나중에 할까 염려하며 시기에 갈지라도 나중에 속에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주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악한 열심을 가지고 남을 이간시키고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좋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기어져 추수때가 된 이 세상을 보면서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온 이 때에 우리가 그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종이 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열심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신앙의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 개구리 개미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앞으로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옵시고 참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회산의 수고를 감당했다는 바울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문제는 참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오락도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릇 경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신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힘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